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전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바를 말씀하는 것으로 앞장에서는 간략한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21장 1절에서부터 23장 9절까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과 공평에 관한 법이 그것입니다. 첫째, 종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행스럽게도 육체적으로 속박받는 종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과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팔소리가 울렸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자기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자기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멸하기를 선택하고 방자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선포된 자유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멸하려는 불신앙의 모습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귀는 영원히 노예라는 징표로서 송곳으로 뚫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섬길 수도 있지만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21장 2절에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이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에 일곱째 해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죄에 속박받고 있는 죄의 종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봉사하며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나 납치한 자, 부모를 치는 자 또는 저주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상하게 한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폭행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동일 보복률로서 너무나 명확한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살인까지도 구제의 여지를 두고 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원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태도입니다. 부모를 치는 것은 물론이고 저주하는 것까지도 엄한 처벌로 다스리도록 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죽일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당시의 히브리 민족의 통치 구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를 일컬어 신정 통치라고도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을 백성들에게 행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 민족의 신정 통치 아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그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곧 여호와의 권위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아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기에 부모에 대한 불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임자, 즉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과 배상에 관한 법으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했거나 상하게 했을 때, 그리고 파놓은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에 관한 법을 소상히 언급하고 있는데, 배상과 관련해서는 제8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하는 윤리의 범위를 정하신 것입니다. 즉, 이웃에게 끼친 계획적인 범행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심으로 개인의 재산 획득과 그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윤례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에 관해서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몇 가지 죄와 그 처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 여인을 유혹하여 동침한 자,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는 것, 짐승과 행음한 자,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책벌을 언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교도들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그들과 혼합하여 살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깨우치셨습니다. 또한 무당을 따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리의 사기꾼이요 인간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기에 영혼의 살인자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 즉 악마를 섬기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증오하신 것입니다. 한편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는 마땅히 보살핌을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이죠. 지금은 여성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여 때로는 남자들보다 높은 학문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여성들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일시적으로 발표된 성명서가 아니라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며 영구히 이어져야 하는 율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여론에 편승하여 악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한 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영구 집권이라는 권력욕으로 인해 독재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고 북한의 공산당은 1인 독재로 3대를 세습하여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독재국가가 된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나라로 정치만 잘하면 전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영구 집권하하여 나라는 피폐하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게 되어 수백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나 방랑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그 모델을 따라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종으로 팔려가 주인을 위해 6년 동안 섬기게 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의 자리에서 풀려 자유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공평하기 위하여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공평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점점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여 본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같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 됩니다. 이 강령이란 말은 으뜸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과 법규가 있지만 모든 법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실천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